귀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마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한 번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날이 주의 날인 것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8번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28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1절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을 드리는 예배요원이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청명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저희들이 아버지 삶을 되돌아볼 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모아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요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외꽃된 시선과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약하지 않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꺾여서는 아버지 저를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나이다. 아버지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아버지 힘쓰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참된 자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치유의 손을 얹으시고 회복해 하사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손길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은 예수오신 목사님 아버지 영간에 평온치 않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령의 믿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친 시간까지 일반 듣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할지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날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항상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그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더 확장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견뎌내야 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다해서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내가 사랑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미련할 것 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워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아버지의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없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희망과 소망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수고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라 민족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정말 계속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TV를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무엇을 해도 코로나가 정말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 번 더 각성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조심함으로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만 잘못한 것은 아닌데 교회만 자꾸 압박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더 조심하자. 뭐 나를 위한 건데,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위한 건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더 조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여건이 조성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조심해 주시고 끝까지 좀 더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도 이렇게 1절씩만 부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까 봐. 그래서 근데 혹 한 절 부르는 것도 힘드시면 꼭 소리를 내서 부르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소리를 내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가사에 더 집중하고 눈으로 집중하고 또 옆에 사람 부르는 그 귀로 집중하고 또 그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뭐 힘든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절을 부르더라도 예전에 그냥 4절, 5절 부를 때는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다면, 부르긴 불렀는데 뭘 불렀는지 몰랐다면 한 절을 부르더라도 그 속에 담겨진 정말 신앙 고백, 또 묵상, 찬양들이 더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애를 쓰면 또 더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냥 지지부진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식사 시간에,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꼭 점심 식사 시간에 꼭 정오를 지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교제하는 일에 특별히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 간에, 목장 식구들 간에 서로 전화로나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두 분 정도 아마 오늘까지는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1층 현관에 완성된 성경 필사본을 전시해 놓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기간이기 때문에 뭐 같이 만지거나 넘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전시만 해서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나갈 때 보면 또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들어올 때 들어오는 대로 한 사람씩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 썼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쓴 부분 한번 펼쳐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요나서 3장 3절까지, 요나서 2장 9절에서 요나서 3장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코로나 인사. 자,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옆 사람을 토닥거리고 옆 사람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본문 조금 연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9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인데 뭐 그리 감사라는 말이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사는 다른 감사와는 좀 다르다 그랬죠. 감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어려운 문제가 풀려졌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이 본문의 감사는 깊은 바닷속,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지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특별하다, 이 감사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들어있다.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에게 임하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 놓는, 너무나도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가 그 어두운 가운데 벗어나서 밝은 대명천지에 놓여지게 되는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의 능력은 이것뿐만이 아니,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 속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의 또 한 가지 비밀이에요. 왜 그런가? 감사야말로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불분명한 일들을 너무 자주 만나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항상 분명한, 항상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분명히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너희가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범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할 때,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과 같이 어둡고 칙칙한 곳,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숨쉬기조차 불편한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범사에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코로나도 없고, 아니 미세먼지도 없는, 너무나도 청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득하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코로나19가 왜 주어졌는지 그 뜻까지도 확실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자,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요나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불평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갔어요. 결국은 어때요?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짐을 당했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그에게 임하는,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 했을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처음에 주어진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2절에 나오잖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을 때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더위를 잡수셨나?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니느웨가 어떤 곳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배에서 던져짐을 당했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깊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글씨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때는 어때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했을 때 이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방황하지 마세요. 먼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속에는 어떤 일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코로나19 같은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은 분명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 없었던 똑같은 일이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된다. 오늘 요나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과 같이 깜깜한 곳이 대명천지와 같이 밝은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뀌어져서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진 이 이야기가 비단 요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죠. 요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 요나가 감사하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육지의 토해내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도 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표현대로 예전처럼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깨달아지게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도 많이 깨달아져요. 언젠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외적으로는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중에 그럴 때는 깨닫지 못했던, 아니 그럴 때는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었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과연 뭔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과 같고 어둡고 칙칙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런 외적인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런 환경 가운데 혹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정말 앞으로의 이 코로나19 이후에, 아니 코로나19 이후라는 그런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올지 오지 않을지, 코로나19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또 전염병들이 새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천재지변들이 무섭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그런 세계가 과연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이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한 이런 시간 속에서 확실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연화가 감사했을 때 모든 것이 투명해졌어요.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불분명하고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이 확실해져요. 분명해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 아니 현재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결과, 반응이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꾸어 나가는, 새롭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힘이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어났잖아요, 감사할 일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불분명한 일들이 확실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하셨던 놀라운 한마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다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 속으로, 점점 더 큰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전 세계가 힘을 합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점점 더 두려워지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래서 이제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뜻들을 하나씩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 역사,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9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